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요즘은 어떤 표현을 많이 합니까? 너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사람들은 유행어처럼 많이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문제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를 통하여서 네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기 객관화를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여기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을 어떤 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기력이, 생명이 여러분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유지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재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소비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보다 더 많은 기간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오늘 말씀에 빨간색으로 강조된 그 표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한 문제, 지금 생각나는 어떤 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여러분들을 괴롭히며 여러분들을 못 살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며 울며 괴로워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쓰는 방법이 오늘 말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자신의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면 이 문제를 전문가에게 가지고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 객관화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내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 이 고질적으로 나의 삶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내 삶의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으며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묶어두려고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창 많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죄의 문제를 발견해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고 너의 상태를, 너의 죄의 상태를 객관화해서 너를 자기 객관화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한 주간에 또 이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 통하여서 나의 죄의 모습을, 죄인된 나의 모습을 객관화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실이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나의 죄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 이것만으로 나의 상태를 객관화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들춰내서 죄를 객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형제들이여,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적인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재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죄를 들춰내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나의 죄의 모습, 나의 상태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나를 객관화해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이 여인처럼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나를 12년 동안이나 괴롭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재산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모든 것들 다 바쳤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더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도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교훈을 듣는 것만으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묶여있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묶여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을 건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오늘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문제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더니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해결되더라라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내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1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좋다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다녔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내가 접촉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시달렸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파악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1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내가 손댈 수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여인의 문제의 근원에 해당되는 이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이 여인에게서 피가 흐르게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도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근원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을 그 여인도 스스로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고 그래서 내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해 나가려고 역추적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소중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내 삶의 생명의 문제, 나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이 죄의 문제는 그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 끝까지 말라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찾아가야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만 그분과 접촉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매일과 같이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 문제는 나는 12년 동안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단 한순간, 그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날 때, 그분과 내가 접촉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위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한동안, 몇 년 전에 한동안 응급실을 많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석이라고 이렇게 쓸개, 그러니까 이제 이물질이 생기는 건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픈 것에 조금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도사님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새벽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꾀병 같아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담석으로 인한 고통이 이제 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뭐 3대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요. 칼로 이 복부를 찔러서 그 칼을 계속 이렇게 찔러대고 있는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벽에 고통이 시작돼서 어려워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프게 되면, 새벽에 아파서 깨게 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응급실을 가야 돼요. 응급실을 갑니다. 응급실을 가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레지던트 그리고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아파 죽겠어요. 당장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약물을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아픕니까? 저기가 아픕니까? 이것이 원인일까요? 저것이 원인일까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까요? MRI를 찍어봐야 될까요? 사진을 찍어봐야 될까요? 이전에 많이 했어요. 이미 아파서 많이 갔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었고 검사도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알아요. 이미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안다고 내 아픔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파서 온 거예요. 문제를 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아파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어디가 아픈지를 눌러가면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주사를 놔줬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를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고 아픈 사람은 주사를 빨리 놔주기를 원합니다. 진통제를 빨리 놔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약물을 빨리 나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평생 들으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단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객관화시켜주는 그러한 지식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입니다. 치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러한 약, 이러한 치료,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 없는 이 문제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병에서 놓여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 주간 주님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삶에 문제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이 12년 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처럼 제 삶에도 해결되지 않고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문제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고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켜 먹는 것처럼 그냥 여전히 다음 주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질 때에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자신의 못난 모습을 그만 들춰보고
지쳐가고 문제가 발생될 때,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찾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